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돌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전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전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전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복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만남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그 만남을 통해서 쑥 그냥 자라나게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부모와의 만남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있고, 좋은 아내를 만나시는 것도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있고, 또 인생에 영향을 주는 좋은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목회자, 목사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하지만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났더라면, 이렇게 그 만남 그 자체만을 아쉬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가지는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좋은 만남을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때는 참 필요해서 도움이 되는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만남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때 그렇게 딱 필요한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은요, 만나보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보니까 그때는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모님, 옛날에 제가 좀 괜찮았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 화상 안 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같이 오래 만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가 도와야 될 때도 있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따라합시다. 만남을 가꾸어 갈 줄 알아요. 좋은 만남이라고 할 때 이 사람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 때로는 그 만남을 가꾸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만남을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만남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분을 정말 저분과의 만남을 좀 더 깊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들을 세상 말로 맥 관리라고 하죠. 인맥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의도로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뭘 채우기 위해서 거래처 관리하듯이 인맥 관리한다면은 그건 좀 곤란한 문제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서 좋은 만남을 자꾸 가꾸어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요, 그 만남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집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요. 자, 근데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아들 중에 사울이 있는데 준수한 소년,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도 얼마나 큰 그 자산입니까?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 괜찮지요. 자,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누구를 잃었다? 암나기들을 잃었다는. 자, 한 마리 잃었으면 그렇게 사환하고 아들하고 붙여서 돈 주고 막 보내가지고 찾으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암나기들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들이 집을 나가게 되는 계기들이 어떤 계기들로 나가게 됩니까? 새끼를 가졌을 때, 또는 이렇게 언제 낳아야 될 때, 이럴 때 동물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나가기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중요한 시기였는가 봐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꽤 많은 그런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나귀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혼자 가지 말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환에게는 여행의 여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먹을 음식도 가지고 있었고 며칠 쓸 여비도 가지고 있었고, 보니까 꽤 멀리 갈 수 있는 여건, 한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암나귀 찾으려고 온 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 베냐민 지경이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이요 에브라임 땅까지 올라갔어. 자기 지파의 지경을 넘어서서 에브라임 땅까지 올라가도 봐도 없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자기 지파의 지경도 두루 찾아봤는데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서 틀레틀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숲 땅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이 사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서 암나기, 아무리 그래도 암나기보다 우리가 안 더 귀하겠나. 내가 더 귀하지.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여비도 떨어졌고 이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이 지혜자인 것 같아요.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뭐한다? 응한다. 여러분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솔깃했습니다.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환 니까짓게 뭘 안다고? 이 여행의 주관자는, 이 탐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할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래서 사울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데 그냥 가진 없다.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리고 주머니에 먹을 다 해서 들을 예물이 없다 하니까 사환이 내 손에 뭐 하나 있다 합니까? 은 한 세겔이 있대요. 여러분 은 한 세겔이 지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네? 성전에 세를 낼 때 예수님 때 반세겔 한 사람의 성전세에 그게 액수가 얼마냐? 반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니까 2명분의 성전세에 해당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3만원 정도, 4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자, 지금 이 돈이 사울에게는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평소에 집에서 살 때는 뭐 그 정도 돈은 그냥 하루 그냥 깎아서 먹는 용돈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찾아 헤매고 식량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은 없고 이제 가면서 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어야 될 입장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돈인 거예요. 이게 어쩌면 두 사람의 지금 상황의 전부인 돈입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한 세겔 아니고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성전에 세 내는데 반 세겔이니까 그 성전 한 사람 세도 안 되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이지만은 그러나 사울에게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자, 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엄청난 돈도 될 수 있고 아주 하찮은 금액의 돈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다라고 나갔습니다. 옛적에는 선전자라 그랬대요. 선전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볼견자거든요. 먼저 본다라는 뜻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전자.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듣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환상을 보고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심장에 감동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복된 만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분별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걸고 가는 문제는 결국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 또는 선전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럼 선지자가 높냐 선전자가 높나? 사모님 선전자가 높습니까? 선지자가 높습니까? 이걸 높다 낮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5가지 감각기관에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귀를 열어준 사람이 있고 촉각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후각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적어도 1개나 2개 정도의 감각이 열리면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오늘 내게 준 응답을 내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꿈이라도 꿉니다. 네. 꿈을 많이 꿔본 사람은요. 나중에 환상이 열리면 꿈에 봤던 걸 꿈으로 보는 것을 환상으로 봐요. 해석하는 법을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꿈 늘 해석했던 것들이 환상으로 보이죠. 꿈에 들어가듯이 풀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꿈에 해몽하듯이 자기가 영적인 꿈을 꾼 것을 해몽하듯이 환상을 해석하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 풀어서 자기 인생에 잘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해석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시, 지혜, 예언.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고치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나를 고치는 것. 회개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지식의 상태에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지식의 상태에서 70% 이상의 응답이 됩니다. 나를 고치면 해결된 문제를 계속 방법만 찾아려 움직이면은 본질을 안 건드려 계속 주변만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견적이 안 나와요. 근데 지식의 상태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70% 내지 80% 이상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따라가 지혜. 그게 지혜예요. 지식으로 내게 다가오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지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입니다. 세 번째, 예언적으로 주는 거는요, 주로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들이에요. 비전을 얘기해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진 것에 한 10% 내지 20% 정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라고 주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식, 지혜, 예언의 순서로 해석해 나가다 보면 모든 계시들을 점점 더 뭘로 해석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모든 계시들을 자꾸만 십자가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나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인생은 그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는데 보세요. 사울의 가정의 기스의 가문에 암나기들을 많이 잃어버린 재산상의 손해가 온 것이 복이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만남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만나러 가는데 돈 들고 이 사람아 지금 가는 길에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아 그 4분의 1 세겔이라도 들고 가서 국밥을 하나 먹고 가야 되지 그거 어쩌고 하겠노? 거리가 얼만데 땡볕살에 이래 말하면은 사원이 어쩌겠습니까? 권위가 사울보다 밑에 있는데 내 주인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서 오늘 좀 굶으면 어떤 놈아 맨날 밥 먹고 사는 거 한 끼 굶자 이러고서는 한두 끼를 포기하고서 그걸로 예물을 삼아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따라 찬양할까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이 예물을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릴 것을 준비해서 가면 되지만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전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가 이런저런 여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만남의 축복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중요한 고비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이 길을 막힐까 싶은데 저 문 여시는 은혜를 하나님 계속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징검다리 뛰듯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막 운이 열리듯이요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 오늘 사울의 경우에 이 만남의 축복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울이 부족한 것이 뭐냐? 그 만남을 가꾸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에게 왕으로 점지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울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만남의 축복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 만남의 축복을 잘 가꾸어 가고 그 만남 안에서 내가 변화될 것을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인쳐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손주들 속에 은혜를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인생에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터가 자라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